안녕하세요. 산묵 7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미크론 확산이 정말 심각합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강의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가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이 고비만 넘으시면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강의 총 시청 시간은 123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했을 때 180명의 말씀인께서 시청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강도 전원 출석하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산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씀인께서 참여하시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뵙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늘 제 안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면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인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7번째 산목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말씀인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이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동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서 모든 말씀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살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인의 세세한 형편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오니 말씀인께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마음과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번 강의에도 많은 말씀인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두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말씀인께서는요,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제가 달아둔 답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 2개의 댓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댓글은요, 묵상을 대충 듣고 지나친 날의 하루와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고 씨름했던 날의 하루는 다르더라고요. 힘들지만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 말씀인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또 달아주신 참 감사한 댓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말씀인께서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고 씨름한 날의 하루가 다른 날과는 다른 경험. 그 경험은 다름 아닌 은혜의 경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쁜 삶에 쫓겨서 말씀을 조금 멀리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넘게 이 산목을 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삶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영혼을 조금 메마르게 하고요. 팍팍하게 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산목을 계속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산목을 제가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산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모든 말씀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댓글은요. 머리와 가슴에 되새김질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적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되새김질이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이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 옆에 숫자 1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아래쪽에 있는 각주 1번을 보라는 이야기인데 그 각주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묵상하는도다 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사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시편 1편 2절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았던 말씀을 낮과 밤에 계속해서 떠올리며 입으로 읊조리는 것, 즉 뭐 하는 것입니까?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치 소의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소의 위가 4개가 있어서 한 번 먹은 것을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아침에 보았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묵상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말씀인데 저녁에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끌어올려서 보면 아침에 보이지는 않았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발견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말씀을 몇 번이고 다시 되새김질하시는 모든 말씀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도 많은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님께서 제출해 주신 구글 설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말씀인들께서 보내주신 설문지를 살피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즐거웠습니다.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강에 대한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분은 모두 72명이었습니다. 지난주 구글 설문지는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지난 주일 주보를 찾아서 지난 주일이 교회력으로 어떤 주일이었는지 찾아봐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답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말씀님께서 산상 변모 주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날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산상, 즉 산에서, 변모, 변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일 설교가 주님께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빛나고 용모가 변화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괜히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지난 주일이 바로 그 주님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알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이고 또 잘 조화를 이룬 잘 디자인된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가 정말로 잘 짜여진 예배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1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2번 질문은요.
지난 주일 본문이 그러면 질문 1번의 그 교회력과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답을 달아주신 것처럼 예,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께서 관계가 없다라고 답을 달아주셨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산상변모주일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해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질문은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장소를 모두 체크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번과 4번 질문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습해 보자는 것이었죠. 먼저 산은요. 지난 주일 설교의 주요한 무대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엿새 전에 계셨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주요한 장소로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반모섬은요, 설교 중에 요한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장소로서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는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몇 분이 체크를 하셨는데 네, 체크를 하면 안 되었던 장소입니다. 4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4번 질문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을 모두 체크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 모세, 요한, 예수님은 분명 주요한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와 함께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체크하신 분이 몇몇 분 계시는데요. 사실 도마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땅에서 지켜보고 그를 이어서 엘리야를 이어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등장했던 사람은 엘리야이지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기에 엘리사를,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면 안 되는데 엘리사를 넣은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함정을 좀 팠습니다. 이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한 번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건 말씀을 읽을 때건 묵상할 때건 좀 꼼꼼히 자세하게 토시 하나까지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 엘리사, 토시 하나 차이잖아요. 토시 하나 차이잖아요. 그 하나까지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일부러 넣었던 보기입니다. 5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기억나는 동사가 있었다면 성경 본문에서 모두 찾아서 적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들 잘 찾아서 적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딱히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까닭은요. 지난 주일 설교의 주요한 배경이 산이었는데 산으로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1절에 나오고 있고요. 9절에는 반대로 내려왔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산이라는 곳은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있는 곳인데 지난 주일 설교가 바로 이 동선,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선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다가 내려오는 동선에 맞추어서 설교가 진행되는, 즉 지난 주일 설교의 중심 주제가 올라가다와 내려가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법적 요소에서 동사는요, 뛰다, 걷다, 옮기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일하다와 같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를 가리켜서 저희가 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는요, 그 단어의 성격상 어떤 상황의 변화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에 산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즉 그 사명의 변화를 가리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는 올라가다라는 동사와 내려오다는 동사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풀이한 설교였습니다. 삽목하실 때요, 이처럼 동사를 먼저 찾아보시라고 제가 권면드리는 까닭이 동사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로 인해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6번 질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서 답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다들 잘 찾아서 답해 주셨습니다. 엿새 후라고 답해 주셨고요. 앞으로 삽목하실 때 이처럼 시간을 가리키는 말, 엿새 후. 그럼 엿새 전에는 무엇이 있었지? 라는 식으로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은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했었나요? 간단하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들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설교는 적용 중심의 설교입니다. 적용을 잘 기억하시고 그 적용한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말씀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질문은 Q&A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 중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씀 속에 있겠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신 말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다 보면 우리 말씀님께서 찾으시는 그 지혜를 반드시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하시다 보면요, 이런 말씀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도 만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와 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두 번째 질문은요, 삽목 9가지 질문 중 제일 어려운 것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30분 묵상으로 꼭 해야 할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너무 그러셔도 됩니다. 한두 가지만 하셔도 정말 훌륭하니까요.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깊은 묵상이 필요할까요?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삽목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는 삽목을 해수욕장 물놀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에 가면 그저 발목이 찰랑거리는 그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도 있고요. 허리가 잠기는 깊이까지 가서 해수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멀리 가서 발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수영을 잘하는 분은 깊은 바다에 가서 파도를 헤치면서 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삽목의 세계입니다. 발목이 잠기는 해수욕에서 정말 깊은 바다까지 해수욕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처럼 삽목의 세계가 그렇게 넓어서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 묵상을 하면 좋은데요. 그저 발목이 찰랑거리는 그 해수욕을 하는 마음으로 삽목을 하셔도 좋고요. 허리춤에서 해수욕하는 것처럼 삽목하셔도 좋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가셔서 해수욕하는 것처럼 삽목하셔도 좋습니다. 깊은 바다가 두렵다면,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얕은 곳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아직 삽목이 어렵다면 그저 얕은 수준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은 바다에서 노는 것처럼 삽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조금씩 깊은 곳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말씀 찾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난 3강과 4강에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숨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3강에서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주요 용어가 무엇인지, 문법적인 구조는 무엇인지, 말씀의 문학 양식과 또 분위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강에서는 산목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유인물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으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산묵하면서 말씀의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의 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육하 원칙은요. 아주 유용한 도구여서 우리 말씀인께서 잘 활용하신다면 말씀인을 깊은 묵상의 세계로 인도할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저도 묵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효과적인 관찰을 위한 6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도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육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매일 성경 이번에 나온 3, 4월호 가장 앞에 나오는 글 묵상은 번역이다 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묵상 본문인 레위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레위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레위기가 딱히 재미있어질 거다 또는 쉬워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소한 오늘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묵상, 언어에서 메시지로 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산목을 하면서 보는 매일 성경에는요. 여러 좋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실 때요. 꼭 한번 여러 글들을 매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3, 4월 후에는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단체의 부대표를 지내셨던 정민영 목사님의 글이 처음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묵상은 번역이다 입니다. 이 글 중에 저희가 함께 보면 참 좋을 단락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단락인데요. 이 단락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언어는 메시지를 담은 가치 중립적 그릇일 뿐 거룩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글을 시작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영어라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조금 더 적합하고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는 조금 덜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가 더 좋고 어떤 언어는 좀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 있고 또 세상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언어에 담긴 메시지가 거룩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 정말 맞는 이야기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한국어로 되어 있든지 영어로 되어 있든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언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즉 복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복음이 담겨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은 세상 모든 언어에 담겨야 한다. 그 언어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은 세상 모든 언어에 담겨야 한다. 그 언어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은 세상 모든 언어에 담겨야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담은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묵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산묵은 뭐냐 하면요, 글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메시지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적힌 그 글을 읽어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글로 읽어도 내 삶에 다가오는 의미가 없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 삶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리 글을 읽어도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산묵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산묵을 한다는 것은 한글로 쓰여져 있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한글이잖아요. 그 한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즉 나만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글로 쓰여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제가 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말씀인께서 묵상 중에 받으신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인만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 말씀의 번역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았으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말씀인께서는 그 매일 성경에 있는 이 글을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삽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말씀인만의 고유한 언어로 삶에서 다시 쓰여지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인 말씀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인께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을 쓸 때 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글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와 같은 글에서는요, 이 육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육하 원칙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 6가지가 육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잘 들어있는 글이어야 좋은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삽묵을 할 때에도요, 이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육하 원칙과 같고요. 마지막 6번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입니다. 이 6가지 말씀의 육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필 질문은 누가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안에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조연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말씀 안에도 엑스트라도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오직 주인공만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조연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엑스트라도 보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면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지요. 조연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눈에 잘 안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잠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올라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면 말씀 가운데 조연까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많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찾을 때요.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말씀이 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을 가리켜 말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 기생이라는 말을 빼도 되는데 기생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묵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으로. 이런 라합의 경우처럼 성경 말씀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인물을 살필 때 그 인물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변하신 주님을 또 배웠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무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그 등장인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요. 등장인물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말하지 않는 침묵도 오히려 말하는 것의 일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 라고 묻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나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우리가 관찰하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육하 원칙은 무엇을입니다.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사건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외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물들 간의 역동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만 살펴보면요. 11장 4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엽니다. 공회를 열었어요. 이게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앞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여파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이 서로 교차하는 아주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문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라고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살필 육하 원칙은 뭐냐 하면요. 어디서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에 있습니다.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 둘은 원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어디서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중하게 하겠습니까? 엠마오라는 지명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엠마오가 어디인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는요. 성경의 지도책을 펼쳐서 이 성경 뒤쪽에 보면 지도들이 있는데 그 지도를 찾아보셔도 되고 또는 성경의 지도만 나와 있는 지도책자도 있습니다. 그 지도책을 펼쳐서 엠마오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 자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면 평면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필 말씀의 육하 원칙은 언제입니다. 장소를 살폈다면 이제는 시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또는 성경의 저자가 언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의 시간이 언제인지 항상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마음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간,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번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바로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꼼꼼하게 보면요. 주님께서 그 전날,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기 그 전날에도 일이 참 많으셨고요. 다음 날에도, 이 일어나신 그날에도 일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서 늦잠을 주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언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관찰들이 더욱 깊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살필 말씀의 육하 원칙은 왜입니다. 성경 본문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왜라는 질문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을까? 왜 말씀이 이 자리에 있지? 왜 이게 뒤따라오나? 왜 이 사람은 이 말을 했을까? 왜 주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끊임없이 부모님께 왜 그러냐고 묻는 것처럼, 정말 귀찮게 묻고 또 묻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게 왜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그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그 끝을, 사도행전 28장의 그 끝을 종결형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것처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여기에서 기록을 멈춘 것일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도행전 이후의 일을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왜 아무도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걸까? 라고 묻게 됩니다. 실제로요, 서울의 온누리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온누리교회가 왜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이렇게 끝이 났을까에 집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다고 하면서요, 액트 29라는 운동을 펼쳤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9장 이야기, 즉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내려가겠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액트 29라고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28장이 여기에서 멈췄을까라는 그 질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운동 아니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필 그 말씀의 육하 원칙은요, 그래서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육하 원칙과 다른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관찰한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질문이 생략되면은요, 사실 우리는 굳이 말씀 묵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삽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의 육하 원칙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이 육하 원칙을, 그 말씀의 육하 원칙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에서 집에서든 회사에서든지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으시고 앞서 드린 6가지 육하 원칙에 따라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는지, 말씀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이고 또 시간은 언제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좀 하시기 편하도록 구글 설문지에 이 6가지 질문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글 설문지는요, 이 6가지 말씀의 육하 원칙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인께서 하셔야 할 구글 설문지의 내용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 카톡을 남겨주시면 금방 또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살필 내용은 레위기 알고 묵상하기입니다. 레위기가 참 읽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제사와 정결법에 관한 것이 많아서 지금 우리 신앙과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숨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하나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에 사용된 용어들이요, 저희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읽기도 또 묵상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는 사실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것을 말씀인들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요, 말씀의 구조를 통한 관찰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인께서 따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관찰해야만 보이는 것인데 저에게도 이건 정말 어려운 방법이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과 이런 관점으로 보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정도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는요, 모세오경, 5권의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모세오경을 전체를,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중심 지역이고요. 물론 창세기 마지막에는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11장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2장에서 18장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19장에 이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후에 레위기 전체가 시내산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민수기 10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0장 후반에서 시내산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를 거쳐서 다시 민수기 20장에 이르면요. 마침내 요단 동편인 모압 땅에 도착을 하고요. 신명기 전체는 그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전체는 다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그 지역 중심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모세오경 전체가요. 앞과 뒤가 매칭이 되는 수미 쌍광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냐면요. 앞과 뒤가 똑같기 때문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색을 넣어서 선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모세오경 마지막인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의 시작과 끝이 약속의 땅, 붉은색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모압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두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방의 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면요.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이방의 땅 애굽과 모압, 그리고 그 앞을 보면 광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샌드위치의 가장 중심에 어느 지역이 있느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어느 책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위기는 단순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순서상 세 번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보아도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살피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아도요. 모세오경 전체가 대칭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1장에서 7장은 제사에 관해서 나오고 있고요.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관해서,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부정함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속죄에 관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대속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다시 부정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에 관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6장에 다시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7장은 첨부되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로 표시해 두어서 잘 보시겠지요? 레위기도 전체 모세오경과 같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속죄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 중심은 몇 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6장에 레위기의 중심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그 속죄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인 것을 아시겠지요? 그러면 앞서서 살펴보았던 모세오경 전체 구조와 레위기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그림을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세오경의 정확히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속죄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레위기는요. 그저 딱딱하게 율법을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그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오경과 율법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이 무엇이냐? 바로 레위기 한가운데 박혀있는 그 16장에 나오는 속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지요. 우리가 묵상하기 참 어려운 제사나 제사장, 부정함,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 때문에 구약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 16장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레위기의 중요성이 조금 보이시나요?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서 레위기가 쉽거나 재미있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한 책인 것을 안다면 말씀 묵상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말씀인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전과 같이 유튜브 댓글에 새롭게 깨달으신 것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글 설문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작성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는요. 숨은 말씀 찾기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교회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말씀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